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볼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구약의 뼈대를 세워가고 있어요. 구약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쉬워요. 구약이 더 쉬워. 난 신약보다 구약이 더 쉽더라. 사실 구약이 더 쉬워. 얼마나 간단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단지 이제 좀 내용을 읽을 게 많다는 거야, 그렇죠? 막 특히 열왕기상, 막 역대상하 들어오면 성경 읽다가 막 시험에 들어. 전도사님도 옛날에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레위기에서 시험 들고 일단 신명기도 시험 들고 민수기도 신명기도 시험 들고 그래 좀 아무튼 좀 어려워 그런 책들이. 그리고 특별히 역사책도 좀 어려워 때로는. 특히 열왕기상은 사실 해석하는 게 난해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어렵더라도 이게 참 너무나도 귀하다. 구약의 이제 흐름을 우리가 봐야 돼요. 구약의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이 있어. 사실 그 인물이 중요하진 않지만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았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주역으로 쓰임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누구 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오늘 또 솔로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어서 쭉 이제 있을 텐데 아무튼 이 솔로몬이 얼마나 막대한 권력을 가졌어요. 아마 지금 이 열왕기상 11장쯤 되면 이미 모든 걸 다 이룬 상태. 사실 지난번에도 봤죠? 다윗도 모든 걸 다 이룬 상태에서 어디 올라갔어요? 왕궁의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이야.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바세바라는 여인이 이제 목욕하는 걸 보고 그래 데려와라 해가지고 동침하게 되죠. 근데 이런 걸 봤을 때 이 가장 잘 될 때 가장 부국강병할 때 우린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많이 보여줘. 이 솔로몬이 탄탄대로였단 말이야. 그의 아빠인 왕인 다윗 왕 때 탄탄했는데 이미 이 솔로몬이 물려받아서 더 탄탄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왕으로 칭송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앞장에 보면 이제 10장에 보면 그런 스바 여왕이라고 해가지고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그 지혜를 막 칭찬하고 칭송해요. 야, 당신의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군요. 근데 11장에 딱 와서 이 솔로몬의 이 범죄 행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0장까지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이 11장에서 완전히 반전, up and down, 갑자기 꼬꾸라쳐서 떨어져요. 근데 이 솔로몬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에 부분적 불순종은 순종이다,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아니다. 우리 계속 배웠죠? 구약에서는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와. 한 번의 꼬꾸라짐으로 그 인생이 망가지고 이 솔로몬의 그 말년은 굉장히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말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솔로몬이 오늘 죄를 지어요. 이 11장에 보면 막 꼬꾸라져서 추락을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느냐?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누구와 결혼을 했어요? 일단 바로의 딸, 애굽의 딸. 자, 원래 애굽의 딸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요. 원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에 이 정복 정쟁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 무릎에 꿀려놓고 그리고 어떠한 정책적 그런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이 결혼 정책을 펼쳤단 말이지. 결혼 정책을 펼치면 이제 이 통치하는 나라들에 대한 이런 지배를 하기에 또 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각 그 호족들의 그 왕자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왕궁에다가 놓고 그 호족들을 지배하는 그런. 그리고 또 호족들이 또 말을 안 들어. 그럼 또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으로 삼아서 그 또 호족들을 지배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솔로몬도 그와 유사한 것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전도사님은 이제 의문이 드는 거야. 이미 솔로몬은 이미 다윗 왕 때 다 이미 이루었어. 그리고 이미 수많은 왕들과 결혼 정책을 통하여서 곤고히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솔로몬이 물려받았다고. 솔로몬이. 물론 중간에 압살롬의 반역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튼튼한 그런 다윗 왕국을 물려받아서 이 솔로몬이 더 부국강병하게 해놨어. 그럼 사실 혼인 정책을 이렇게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사실은. 이 성서학자들이 말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성서학자들이 그러는 거야.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이 결혼 정책을 굳이 펼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봐봐요. 그 이유가 2절에서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 1절에서도 사실 나오죠.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그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혼했던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결혼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였다. 그 여인들을 너무 사랑하였어. 그래서 그 첩들이 몇 명이냐? 3절에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어마어마하죠? 그의 내실 그 황후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거는 이제 아가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슬라민 여인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슬라민 여인이 아마 황후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700의 후궁과 300의 첩이 있었대. 후궁까지 700명이면은 후궁이 700명이면 후궁 맞이할 때 여러분 결혼식 합니다. 그러니까 못해도 결혼을 몇 번 했다? 700번 이상 했다. 701번 이상 했겠지. 왜냐하면 황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701번 결혼을 하고 300명의 첩. 어마어마하죠? 1000명이라고. 이 솔로몬은 1000을 되게 좋아했나 봐. 지난주에도 봤죠? 몇 번 제사 드렸다고? 1000번 제사했다고. 이 1000을 참 좋아해. 어떻게 1000을 꼭 채울까?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해봐요? 근데요, 그 여인들을 맞아들인 이유가 결코 결혼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누구를 사랑했다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근데 2절의 삽입 부분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실 뭐라고 했다고요? 그 이유를 말했어요. 분명히. 너 이렇게 하면 범죄다 라고 얘기했는데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의 율법을 통하여서 줬어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줬고 그리고 다윗의 유언 중에 솔로몬이 지켜야 될 유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는 거 너무 중요했단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요. 뭐 결혼 정책 너무 중요할 수도 있겠죠. 나라를 공고히 하고 이 나라를 확장하는 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열이 되고 백이 되고 천이 되더라고 결국. 그가 무엇했다고요? 그것들을 사랑하였다. 이것을 잘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였다. 사랑하였다. 근데요, 그 사랑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들에 무엇을 들여오는 건지 또 보게 됩니다. 4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게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그 여인들의 무엇을 또 따라서 행해요? 그 다른 신들을 따라서 행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결혼을 해서 저희 집에 여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제 밥과 뭐 여러 가지 이제 잔소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해줬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엄마가 누구로 대체가 돼? 부인으로 돼. 그래서 부인이 옆에서 뭔가 좀 잘못하거나 뭐 이렇거나 뭐 이것저것 있으면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창세기에서는. 돕는 배필.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도와주고 뭔가 좀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좀 옆에서 잔소리도 하고 때로는 바가지도 긁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한 명 있는 것도 때로는 뭐 물론 감사해. 그렇지만 때로는 이 한 명 있는 것도 사실 버거워. 근데 이 지금 몇 명이야? 1000명이라고. 그러면 후궁까지만 쳐보자. 첩은 좀 그렇다 치고, 첩은. 그러면 700명. 야, 감당이 될까? 근데 그 700명이 옆에 와서 잔소리 한다고 생각해봐. 옆에 와서,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잘못됐다. 내가 섬기는 이 우상을 봐라. 이 우상 얼마나 늠름하게 생겼고 멋있게 생겼냐? 너가 섬기는 지금 하나님 보이냐?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솔로몬이 근데 되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 하나님의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을 주셨어. 지혜를 주셨단 말이지. 아니야.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오라. 근데 또 옆에 와. 몇 명이? 700명이 온다고. 700명이. 다른 신들을 데리고 이 형상을 가진 뭔가 위대하고 파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져와서 이 신 멋있지 않냐? 이 신 좋지 않냐? 자, 남자가 한 명의 여자도 잘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되지?
대부분 요즘 남자들 여자한테 휘어잡혀 산다는데 한 명의 여자도 잘 감당하지 못해. 아까도 여기서 들어와서 보니까 누가 어떤 여자 선생님이 남편을 막 혼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들으면서 속으로 쓴 웃음을 남의 이야기 같지 않고 막. 근데요, 700명이 옆에서 말한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지혜롭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으로 세워져 있던 사람이었어. 그게 남자야. 근데 700명이 넘는 그 여인들이 와서 하루가 멀다고 얘기한다고 해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댔어. 어떤 다른 신들에 대한 믿음도 지금 이 솔로몬이 갸우뚱하게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여인을 처음에 사랑했다고. 여인들이 다 너무나도 각양각색으로 생겼겠죠. 아름다웠을 것이야. 그래서 한 명을 들였고, 두 명을 들렸고, 세 명을 들렸어. 괜찮아. 난 지혜로운 왕이니까. 난 그것을 구별할 수 있고, 네가 섬기는 다른 신?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짱이야. 이랬어. 하지만 그게 7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는 순간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야. 몇 대 몇? 1000대 1의 싸움이 되는 거지. 여러분, 쪽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단자여도,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도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뒤에서 치는데 다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죠? 힘들어요. 아무리 그때 당시에 지혜가 뛰어났고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기준이 바로 세워져 있던 솔로몬일지라도 1000명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이 솔로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의 범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수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다른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9절을 한번 봅시다.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사랑하였는데 괜찮아. 거기까진 괜찮다 칩시다. 1000명의 여인들 데려왔다 칩시다. 다른 신들 그래 허용해서 산당을 지었다 칩시다. 그치만 그가 이제 결국 무엇을 선택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다른 곳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그의 행위가 다른 곳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 떠나보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누구를 사랑해서? 1000명의 여인을 사랑해서. 이게 다 이 솔로몬의 이 말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말년이 힘들고 어려워집니까? 그래서 그가 결국 누구의 진노를 사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죠. 몇 절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치만 너의 때에서는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리리라. 12절에서 말씀하죠. 이게 결국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이라는 거야. 다행히 솔로몬은 그 화를 피해갑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서 명시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가 다윗 때문에 다행히 그때에는 괜찮지만 누구 때에 뺏어버린다고? 그의 아들 때에 뺏어버립니다. 이게 솔로몬의 그 마지막이야. 어마어마한 짓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괴리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솔로몬의 이런 행태가 솔로몬의 이야기구나 이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기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훌륭하고 기특하고 하나님께서 예뻐하십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중에 하나야.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어. 그리고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였어. 하지만 그가 하나씩 2개씩 허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을 1명 드리고 2명 드리고 10명 드리고 나중엔 1000명까지 드리게 돼. 근데 우리 삶 속에도 있어요. 이게 이방 여인을 우리가 우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가 데리고 온 게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이방 여인이 1명이 들어올 때마다 뭐가 하나가 들어온 거야? 우상이 하나 들어온 거야.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저는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돈이다. 그러면은 돈은 우상입니다. 돈이 내가 먼저야. 그러면 그건 우상이에요. 나의 친구가 먼저야. 그건 우상입니다. 때로는 내 자식이 우상일 수 있어. 내 가족이 우상일 수 있어.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건 모든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의 것,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우상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별하여서 우선순위를 세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야. 게임이 우선이다? 그러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이 우선이다? 그게 하나님 비전과 무관한 비전이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나의 공부와 나의 성적이 우선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비전이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우상이 몇 개가 들어와 있습니까? 저도 가끔씩 흠칫흠칫할 때가 있어. 내 딸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그 은채를 바라보면서 물론 그렇진 않지만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 내가 너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리라. 나의 생명조차 바쳐서 너의 모든 것들을 해주리라. 이런 말을 솔직히 마음속에 가끔씩 할 때가 있어. 그러면 흠칫하는 거야. 나의 생명은 누구한테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느 순간 아이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지.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이 우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공부가 나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다 우상이라고. 우리 마음속에 몇 개의 우상이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거. 근데요, 그 우상들이 무섭습니다. 내가 그 우상을 사랑해. 우상인지 모르고 사랑했지. 근데요,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우상을 내가 사랑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것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어딘가로 사라졌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이 모든 것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하나님은 저기 10순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처럼 똑같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진노하신다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것은 흔들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이런 말을 하세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하나님. 우리는 이 우상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그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름의 열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면 다른 우상들은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면 제가 우선순위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딸은 또 열심히 이것도 학업도 열심히 하고 친구와의 교우관계도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잘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요, 그거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 이것들은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와.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잖아? 가정의 것, 나의 꿈과 나의 어떠한 노력 스펙,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와요. 굉장히 너무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도사님이 살아보니까 그래. 우선순위는 그래.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나의 공간과 나의 젊음은 한정되어 있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것도 다 우선순위에 놓고 하고 있어. 이미 그건 어불성설이고 우선순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우선순위를 드리십시오. 혹시 내 마음속에 이 솔로몬과 같이 혹시라도 이런 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어 버리십시오.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에 열심히 내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우선순위를 따라갈 때
마지막 것 내가 다 포기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 붙들고 이 이방 여인의 죄에 치우쳐서 결국 파멸의 길을 갔던 그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의 자리에 삶에 사는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